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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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르는 그러한 지경, 사도행전 21장 말씀이죠. 21장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우리 17절에서 36절까지 우리 교독했는데 40절까지 있어요. 21장은 40절에 전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말로 말하니라. 21장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21장 전체 내용 우리 한번 중요한 부분 짚어보고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21장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4절에 보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사역이 끝날 무렵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죠. 19장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하심이었다. 이렇게 나타나죠. 사도행전 20장 22, 23절에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두로의 성도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을 만류하고 나선 것은 그들 또한 성령의 감동을 통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고난을 염려하고 바울을 아끼는 마음에 그렇게 하죠. 사도행전 20장 22, 23절을 한번 우리 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그럼에도 가죠. 그리고 21장 8절에 보면 7 비살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나옵니다. 빌립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계속해서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은 능력들을 행하고 그렇게 일을 한 사람.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4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거기 이제 7 집사가 나오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7 집사를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뽑게 되죠. 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이제 전파하다가 나중에 그 사막에서 누구의 에디오피아의 네시 간닥인가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세례를 주는 부분이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원은 다 잘 알죠. 21장 23절에 나타나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알아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선한 너의 사람이죠. 하나님부터 은혜나 도우심을 받기 위해 혹은 그러한 것을 받는데 감사하는 뜻에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따라서 서원은 모두 자발적으로 행하지는 것이지만 서원하는 것을 더디가 빼면 죄가 되고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말한 대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되죠. 다만 여자의 경우는 아버지나 남편에 의해 서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민수기 30장 3절에서 16절, 신명기 13장 21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훼께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5장 4절에도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시편 15편 4절에도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결례를 행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머리를 깎는 부분이죠.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그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을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이 결례. 서운한 자들이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 드리는 의식 절차를 뜻합니다. 민수기 6장 13절에서 21절에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근데 우리도 지금 보면 요즘 현대에도 뭔가 굳은 결심을 하거나
크게 충격을 입어서 변화가 될 때는 머리를 자르죠. 여성들도 머리를 좀 머리 스타일을 확 바꿔버리고 남성들도 머리를 뭐 빡빡이로 밀어버리거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비슷한 그런 어떤 결심, 그것을 의식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다. 21장 전체를 보면 눈물의 이별을 시작으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진행됩니다. 곳곳에서 바울의 예루살렘으로의 걸음을 멈추게 하려고 거기 갔다가는 죽으니까 그걸 다들 알고 성령이 감동된 사람들이 자꾸 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형제들의 영접을 이제 드디어 받게 되죠. 예루살렘 형제들도 바울에 대한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렇게 아끼는 사람들이 많으면 막 죽어도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죠? 예고한 대로 바울에게 이제 순환이 닥쳐옵니다. 가이사랴에 드디어 바울이 도착하죠. 가이사랴 두로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과 일행은 밀레도로부터 항해를 계속해서 고스와 로도섬을 거쳐 소아시아 남서부의 한 항구인 바다라는 곳에 도착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1장 2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그렇게 나타나죠. 2절에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3절에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천사와 함께 성문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하는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 여기서 아주 안타까운 이별을 합니다. 못 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나고 떠나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니라. 그들에게 딸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브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렇게 각오를 죽어도 나는 갈 거다라고 각오하는 부분이 나타나죠. 그래서 바울은 두로에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나눌 기회에 쭉 도는 거예요. 자기가 갔던 곳들 그 곳곳에 있는 그 자매, 형제 자매들을 만나보고 모두 다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읽었던 것처럼 주의 뜻대로 나는 죽을 각오도 하노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형제의 사랑이죠. 로마서 16장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가이사랴 전도자 빌립이 잠깐 소개되죠. 바울과 그 일행이 타고 온 배의 종착지는 돌레마이.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하루를 묵고 이튿날 가이사랴까지 8절에 보면 여행합니다. 6월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아직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여러 날을 보내는 거예요. 날짜를 계산을 하면서 갑니다. 바울의 숙소는 전도자 빌립의 집이었죠. 그는 예루살렘 과부들을 돕는 7 집사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가이사랴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로마적인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정착하여 거의 20년을 빌립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결혼하지 않은 딸 넷이 있다. 그죠? 9절이죠. 전도자의 의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 이렇게 사도 다르고 선지자 다르고 복음 전하는 자 다르고 목사와 교사도 각각 직임이 달랐다.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영적인 은사들을 줍니다. 필요에 따라서 뭐 누가 더 이쁘고 누가 더 능력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아가보의 예언이 나오죠. 여기에 가면 죽는다고
띠를 가진 사람은 그죠? 11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묶일 것인지를 설명해요. 그 띠를 매가지고 아합은 바울의 띠를 사용해 자기의 손발을 묶으면서 바울이 결박당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12절에 간청하죠. 우리 읽은 대로.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을 각오했다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13절에 아가보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증거합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령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된 이 사람 예언하는 사람 맞죠? 여기서도 그렇게 똑같이 예언을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자기 희생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요.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고기를 절대로 나 때문에 형제들이 실족한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이제 예루살렘 방문이 나타나죠. 여러 날 후에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16절 가이사라의 몇 제자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 장로들도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는 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제 그죠?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해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이렇게라도 해서 그들에게서 그 어떤 그 어려움을 피하라는 거죠.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겨루하고 편지하였느라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 각 사람 위하여 제사 질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라는 부분에 따라서 하긴 하죠.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나손의 집에 머문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바울 기рем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기쁨의 영접도 받습니다. 다음날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을 18절에 만나고 기쁨과 감사로 바울 일행을 그들은 맞이합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에게 이방인 가운데 복음 전도에 대한 긴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이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20절에 보면 영광을 돌리죠. 선교 보고에 대해서 사도행전 14장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선교를 한 것들을 가는 데마다 보고하죠. 야고보와 장로들이 염려하죠. 야고보와 장로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율법에 대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을까봐 염려를 합니다. 물론 유대인 불신자들은 바울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겠죠.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 때문에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것을 예측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울에게 모세의 율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서운한 다른 네 사람과 함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라고 26절에 얘기하죠. 결례라는 건 의식을 얘기하죠. 머리를 깎는 의식. 서원에 대해서 신명기 23장 23절에도 증거합니다.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야훼께 내가 서운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폭동이 일어났어요. 순환을 당합니다. 27절부터 나타나죠. 오늘 본문이 중심이 17절부터였고 지금 읽어가는 도중에 27절에 바울이 잡히는 사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오해하죠. 온 소민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건들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오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예, 천부장이 가까이 가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하여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에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건드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는 길리기아 유대인 5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밝혀지는 부분이 쭉 나타나죠. 죽을 뻔했어요. 근데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5사람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바울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22장에 나타나죠. 바울은 성난 군중에게 맞아 죽게 될 상황에서 충돌한 그 출동한 로마군에 의해서 구출이 됩니다. 군인들은 바울을 유대인에게서 빼앗아 어깨 높이의 층계창으로 데리고 가죠. 천부장은 바울을 3년 전에 반란을 일으켰던 애굽인이라고 생각하고 결박하라고 33절에 명령을 합니다. 근데 자기는 아니다. 바울이 자신이 길리기아 5사람임을 밝히고 군중에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놀랍니다. 천부장이 39절에 무고입니다. 무고. 에레미야 37장 13절에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니나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아리아가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에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천부장에 대해서 신명기 1장 15절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천부장의 그런 하나의 계층 누구의 이드로죠?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천부장 제도를 제의함으로 천부장 제도가 생겼습니다. 백성 앞에선 바울이죠. 37절에 보면 폭도가 아닌 것을 확인하자 천부장은 바울에게 군중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바울은 층계 위에 서서 백성을 조용하게 한 후에 히브리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다. 40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21장이 끝이 납니다. 바울이 사용했던 히브리 방언은 당시 대부분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모국어인 아람어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아람어를 사용하셨죠. 바울의 변명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 1절에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르되 1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히브리 방언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선지자의 예언과 형제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죠. 우리 오늘 본문을 쭉 읽어봤습니다. 기쁨도 잠깐이고 그는 유대인들에 의해 수난을 겪는 사건이 계속해서 나타나죠. 27절부터 40절, 39절까지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끌려가고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것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 신앙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지혜를 교훈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대부분의 프로운동 경기에서 홈앤더웨이라는 방식으로 그런 것들이 치러진다고 그래요. 홈 경기, 어웨이 경기 중 전자가 단연 홈 경기가 유리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올림픽이 열릴 때 우리나라에서 열리면은 축구가 아주 대승을 거두는 걸 많이 봅니다. 내 나라에서 하게 되니까 얼마나 와서 응원들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그냥 본인들이 그냥 내 나라니까 너무나 편하죠. 익숙해가지고. 홈 경기를 하는 쪽은 자기네 안방에서 여유있게 상대팀을 맞이하지만 어웨이 경기를 하는 쪽은 멀리 여행을 해서 오기 때문에 일단 몸이 지칩니다. 그리고 또한 관중들의 일방적인 야유를 받기도 하고 시합을 해야 하니까 정신적으로도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베스트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도 그런 어웨이 경기의 단계에 접어들죠. 본문 17절 상반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라는 장면이 바로 그 분기점, 어웨이 경기가 시작이 되는 지점이죠. 바울이 이전에 안디옥시를 사역구의 기지로 삼고 헬라 지역들을 전도하러 다닐 때에는 그야말로 홈 경기였다라는 겁니다.
후원해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죠? 주변에 있었고 또한 자기 뜻대로 전도 계획을 세우고 능동적인 사역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었죠. 지점도 지역도 선택을 합니다. 지도를 보면서. 근데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될 무렵부터 그런 상황이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죠. 거기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있기는 했지만 그 교회 주축을 이루고 있던 본토박이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그가 지금까지 교제해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의 교인들과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은 바울을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는 불신 유대인들이 사면 초과를 이루고 그야말로 적지 한가운데 뛰어든 그런 꼴이에요. 모를 들고 화약을 들고 불구덩이로 뛰어든 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나약해진 건 아니죠.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 전술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처럼 완전 불리한 상황으로 둘러싸인 예루살렘의 사역에도 어떻게 복음 전파 사역에 끝까지 충성했는지 우리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교회들 사이에 오해나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양보를 통하여 전체의 화합을 도모할 줄도 알아야 된다.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저희가 들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일행은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기꺼이 영접을 받았는데 헬라 지역의 교회들이 모아서 바울 편으로 보낸 부재 헌금이 아마 그때 전달이 된 것이. 헌금 주면은 어때요?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어요. 그냥 직사 대접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공식적인 환영 뒤에 베일에 가린 긴장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것이 그 이튿날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담회원들 간에 진행되었던 비공식적인 회담에서 나타난 걸 봅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자세히 보고했다라고 나타납니다. 그가 그런 특별 보고를 했던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 내에는 골수 유대인 교인들이 이방의 선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불신이나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낱낱이 보고를 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그 보고를 듣고 그들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죠. 적어도 야고보를 유시한 예루살렘 교회 당회 의원과 사도 바울 사이는 그런 신학적 차이나 갈등 같은 것은 남지 않고 서로 복음의 동역자로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자기네 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또한 알려줍니다. 그들은 유대인 중에 믿는 자로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리새인 출신으로 기독신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다 해도 적어도 유대인이라면 율법에 대한 기본적인 열심만 해도 대단했다고 그러죠. 다 외웠다고 그러죠. 모세오경은 기본적으로 어린 날부터 다 외웠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의 이방인 전도 활동에 대한 헛소문이 파닥에 퍼져 있었습니다. 소문은 항상 보면 과장되게 나타나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기독신자와 유대인 기독신자 간의 갈등적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회로 모이고 결정사항을 이방 교회들에게 통보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 출신 성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고 바로 본문 25절에 다시 밝히고 있는 4가지 중요한 사항만 지키도록 권한 내용이었죠.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니라. 이런 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말씀 나눌 때도 분명하게 그것만 조심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22절부터 26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요한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 말하는 그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다. 율법을 바울은 안 지킨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은 바울 사도에서 이렇게 여전히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 사이에는 바울이 이러한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사항을 넘어서서 디에스포라 유대인들 즉 이방인의 유대인까지도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 이런 소문이 나돌아 다녔던 거죠.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해주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딴판으로 그처럼 자기를 오해하고 의심하는 교인들에게 둘러싸이게 된 사도 바울이 그 난관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걸 연구한 끝에 이 22절에서 26절까지 결례를 행하라는 거죠. 그럼 그들이 당신도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을 알지 않겠어.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하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그러면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오해를 풀기 위한 한 가지 대책을 바울에게 제안한 부분입니다. 여기 서운한 네 사람이란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을 가리키죠. 결례를 행하라는 말은 그 나시린 서약 기간이 끝났을 때 행하는 예식을 뜻합니다. 그 방법은 서약 기간 중 전혀 삭도를 되지 않았던 머리를 다시 깎고 정해진 예물을 드림으로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는 하나의 의식이었어요. 이런 나시린 서약과 예식은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준행의 대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나시린 서약이 만기된 성도들을 위해서 이발 비용과 제물 비용을 대신 내어 준다면 그것은 바울 역시 율법을 준수하는 자임을 간단하게 명료하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그렇게 하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러면서도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25절에 나오는 대로 그런 나시린 서약과 같은 율법 준수를 다른 이방인 기독신자에게도 강요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주기까지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런 구절이 또한 한번 나옵니다. 18장에 즉 바울은 나시린 서원을 본인 스스로도 이미 이행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제의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하죠. 그 이튿날 그 네 사람의 비용을 본인이 다 대어주면서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신학적 혹은 신앙적으로 양보하거나 후퇴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식과 관습, 윤리에 관한 문제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양보함으로써 다른 성도의 오해나 편견을 없앨 수만 있다면 바울은 얼마든지 응할 자세가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이렇게 밝히죠.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과 같이 되며 안 믿는 자에게는 안 믿는 자와 같이 왜냐하면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즉 그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라면 조금 더 양보하거나 타협할 사람이 아니었지만 부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기꺼이 양보함으로 어찌하든지 전체 교회의 화합과 유익과 전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행했다. 겉으로는 같은 기독교라 해도 만약 진리 문제에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갈라져야만 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달리 구원의 길이 없다. 이건 아주 정확한 일인데 이 명백한 신앙 고백에 대하여 이 일을 달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뭐 이런 교인이나 교회와는 결코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 근본적인 교리에 대해 반대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고백이기 때문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런 교단과는 당연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피차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똑같이 일치하는 사이라면 뭐 결례나 서원의 문제에 대한 약간의 차이, 방법의 차이 이런 건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화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바울의 그 결례 행위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침례교회에서 세례 대신에 침례를 시행하는 것이나 감리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님을 임명하는 방법이 장로교회와 다르다는 사실은 진리 문제가 아니라 윤리 문제 그리고 하나의 그 방법의 문제이죠. 같은 장로교회라 할지라도 같은 교단에 속한 교회라 할지라도 예배 순서로 시작해서 교회 행정 이르기까지 그 교회만의 특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소한 차이점들은 서로 우리 것이 옳다라고 고집하면서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 예수 구원신앙에서 똑같이 일치하고 있다면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게 될 것이 분명한데 그런 걸 가지고 작은 걸 가지고 방법이나 어떤 순서를 가지고 다퉈서는 안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시절부터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지역의 교회들 사이에 서로 외면적인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같은 신앙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우주적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 가야 된다.
오늘날도 같은 기독교 안에서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윤리 문제에서 우리가 차이가 있는 다른 교단을 대할 때는 그들을 이해해 줄 줄 알고 그리고 그 협력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대적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항상 믿고 신뢰할 줄 알아야 됩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그것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오해한 거죠.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보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드리고 다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 거의 참회라는 말은 일주일 동안의 나시린 정결 예식의 마지막 날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그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약속한 대로 나시린 서약자 4명의 결례 만기 제사를 돕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뜻밖의 화를 당한 사건입니다. 여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아시아에 당했던 전도 사역을 잘 알고 있던 자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자마자 당장 선동을 일으킨 거죠. 그들의 첫째 고발 제목은 그들이 아시아에서 보았던 바울은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완전히 배격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다 고발한 거죠. 둘째는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오해인데 그 헬라인이란 드로비모라는 사람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보낸 구제 헌금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동행했던 성도였습니다. 원래 이방인은 성전 맨 바깥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란 곳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을 해야 됐다고 그래요. 그때 법은.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 사이에 담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안뜰로 들어오는 이방인을 그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팻말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정말 이방인을 데리고 안뜰로 들어갔다면 그것은 죽일 만한 죄목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그 선동자는 전에 예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그런 거짓 모함을 했는데 며칠 전에 바울이 드로비모와 같이 있던 것을 보고 지금 성전 안에 같이 들어왔을 것이다 단정해버린 거죠. 그렇지만 그 선동의 결과 당장 온 성이 소동하게 되었고 흥분한 군중은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오로지 대적들과 폭도들의 수중에 떨어진 바울은 그 4년 초과와 같은 절대 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이어지는 31절 이하 36절에 기록하기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죠.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가 바울을 잡아 두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의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포획으로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서 갑니다. 무리들이 너무 막 그 사람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오히려 보호를 받고 가죠. 36절에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의 생명이 풍전 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구원의 손길은 전혀 의외의 곳에서 나타나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1000명의 로마 군인들이 성전 남서쪽 구석에 위치한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에 주둔하면서 로마 총독에 대한 경호와 예루살렘의 치안 유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여기 나타나는 천부장이나 예루살렘에 있던 로마 군인들 중에서 최상급 지휘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처럼 로마 군대가 성전에 인접한 곳에 있었던 까닭에 이런 소요가 일어났을 때 천부장은 즉시 자기 휘하의 백부장들과 병사들을 이끌고 그 사건에 직접 개입하게 됨으로 인하여 바울을 오히려 보호하게 되죠. 천부장은 바울이 그런 소란을 야기한 그 원인자라고 판단하고 일단 그를 체포하고 쇠사슬로 결박을 하죠. 30절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라고 한 것과 33절에서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라고 한 것은 똑같은 단어인데 전자는 바울을 죽이고자 한 것이고 후자는 바울을 보호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즉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체포한 것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은 바울의 신변을 지켜준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가 되었다.
군중들의 설왕설래로서는 도저히 그 실상을 알 수 없었던 천부장은 일단 바울을 영문으로, 즉 로마 군대 병영 안으로 데려가도록 하죠. 여기 층대란 바로 예루살렘 성전 뜰로부터 로마 병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말하는데, 바울이 그 계단에 이르렀을 때 그는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서 이렇게 들고 가요. 들고 공중에 높이 들려서 번쩍 들어서 들렸다는 뜻이 바울 발이 땅에서 뜨일 정도로 병사들이 양쪽에서 부축을 해서 붙잡고 올라갔다는 뜻이죠. 그래를 없이 하자라고, 즉 당장 죽이자라고 외치며 달려드는 폭도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문자부대가 육탄 방어를 하면서 병영 계단을 한 발자국씩 간신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로마 그 군병들이 이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자기네들의 몸을 방패로 삼아 지키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벌어졌던 거죠. 오묘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당장 죽이려는 원수들의 살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셔서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 바울을 두시죠. 그래서 다음 장에서 22장에 나타나지 바울 사도는 그런 확실한 신변 안전을 보장받은 가운데 이제 자기를 죽이려는 대적들에게 아주 마음 놓고 당당하게 복음 증거를 아주 공식적으로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울은 그렇게 로마법에 따른 피고인들의 처지가 된 까닭에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그토록 하고 싶었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말하는 게 합력하여 선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 원수들의 손에 빠져서 죽을 일만 남아 보였던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서조차도 이렇게 오묘한 섭리로 보호하시는 걸 우리가 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보호와 인도를 우리가 의지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힘과 용기입니다. 꼼짝없이 주게 된 것처럼 보이는 형편까지도 이렇게 당신의 종들을 위해서 절묘하게 사용하신다면 어떤 불리한 상황이나 형편 같은 것은 우리가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중차대한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한 결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 바로 이 사실을 확신하는 전도자에게는 대적이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를 들려 보호해 주시는 이러한 기적, 바울을 보호하는 어떤 보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죠. 추격하는 애국군대와 홍해사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의 참된 성도와 교회에게도 여전히 살아있고 보장된다라는 것. 저 위에 계신 절대 주권자께서 당신의 구속사 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오묘한 섭리와 기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30절과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형제들아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라고 기도 지원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불신 유대인에게서 구원을 받도록 기도해달라고 한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대적들의 위협을 예상하고 있어 다 알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또는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방 지역 전도 사역을 보고하고 또한 구제원금을 전달하는 일이 그 교회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되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중보를 요청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과의 대면에서 무언가 갈등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죠. 그처럼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어려운 곳이 될 것을 미리 알았던 까닭에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특별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기도가 참으로 멋있게 응답을 받죠. 그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양보함으로 헛소문 때문에 오해하던 예루살렘 교회와 화목을 할 수 있게 되고, 거짓 선동으로 인해서 야기된 불신자로부터 박해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의 전도 사역뿐만 아니라 로마로 가는 길까지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불리하게 보였던 어웨이 사역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처럼 큰 성과를 거두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죠. 예, 홈 경기에서도 제대로 못하는 선수는 정말 욕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충성스러운 장로와 집사들이 있고 아껴주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 목사와 교역자들이 사역을 제대로 못한다면 정말 부끄럽죠.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끄러워야 합니다. 반면에 성경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진 교회 안에서 참된 진리로 가르치고 눈물의 기도로 돌봐주는 신실한 주의 종이 인도해주고 있는데도 전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홈에서 잘해야 어교회에서도 나가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예, 집에서 사랑받는 자녀가 밖에 나가서도 사랑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예,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나가면 더나 샌다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다른 교회나 다른 교단의 관계에 있어서는 비록 부분적인 차이점은 있을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문제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또 서로 보듬고 서로 돕고, 그리고 나 자신을 낮춤으로 교회끼리 화목과 연합도 또한 이루어갈 줄 알아야 되겠다. 온통 불신자들만 우글거리는 곳에서 조롱과 비난과 핍박까지 당하더라도 당신의 충성된 종들을 도와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우리가 항상 발맞춰 의지하고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를 거두는 오늘 본문 2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도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극악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를 믿는 자녀들에게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